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61절부터 72절 마지막 절까지, 시편 78편 61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전장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78편 말씀이 상당히 긴 말씀, 우리가 보통 119편이 가장 긴 말씀인데 오늘 그 중에서도 좀 짧지 않는 72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10번에 걸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78편 주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백성들의 역사,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간섭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이섬교회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의 삶도 함께 하시고 역사를 잘 이렇게 처음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삼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신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으로 말로 표현한다면 구약의 교회다.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교회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말로 붙이면 성도들의 삶이다, 또 교회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았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했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했구나 이러면 교회의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스라엘이 피했거나 그들이 타락했거나 이 말은 지금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함 속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서 적용해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78편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누렸던 생활의 은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승리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런 일들을 다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항상 보면 뭐였더라? 잘하지 못하고 실패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78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신앙생활이 항상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실패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에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 그런데 300년 동안 지나면서 사사기를 지나는 동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삽이 쓴 시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결국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5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디를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실로라고 하는 장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실로라고 하는 지명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얻었을 때,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했을 때 가졌던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실로입니다. 그 실로에 뭐가 세워졌냐? 성막이 세워지고 다윗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까지 실로에 성막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법궤를 뺏겨버렸다 그랬죠. 지난번에 사사기에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가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 들고 나갔는데 도리어 접었어. 그리고 법궤를 뺏겨버렸어.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이 망하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런 어떤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왜 그런 실패를 했는가?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뭐냐?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뭘로 중심을 했냐? 자기 산당. 이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복받으면 되고 항상 이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걸 버리지 못하면 바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 오늘은 61절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6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더 악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물도 빼앗아서 자기 거로 삼지, 여인들을 탐해갖고 성욕을, 그러니까 성폭행을 저지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전쟁에 법궤를 울러매고 나간 게 홈니와 비누아스였는데 그 법궤를 빼앗기고 둘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갖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부가 아이를 낳다가 상고 때문에 죽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죽어가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니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니까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이다.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가봇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으면 좋은 이름 짓지 나쁜 이름을 잘 안 짓잖아요. 근데 이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금 슬프다 그 이야기를 아이 이름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귀한 존재고 교회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분명히 교회는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삶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찬양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제 속에 있어야지 그게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배 속에 우리 하이성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셔야 돼요. 구경꾼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돼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 속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이섬 교회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 껍데기는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다 있어요. 봉사도 하고 있고 뭐 많은 걸 다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죽었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고 건강해야, 살아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자, 62절도 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왜 그의 소유 때문에 분을 내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뭡니까? 이 구약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지금으로 다르게 말하면 바로 우리 하이섬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칼에 넘겨버리셨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에 내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자리로 떨어뜨리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참고 기다리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심으로써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다? 징계가 없는 자는 뭐다? 사생자다. 그건 진짜 친아들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신 거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한번 가져가 보자. 물질도 내가 한번 가져가 보자. 자녀도 한번 내가 가져가 보자. 너 어떻게 반응할래?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건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거두가시니 어떻게 되느냐? 거두갔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63절 보십시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불에 살라졌다.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처녀들은 혼인을 하려고 보니까 청년들이 다 전쟁이나 다 죽어보고 결혼을 할 남자가 없어. 어떻게 혼인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년과 처녀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단순히 청년 젊은이가 없어졌다 이런 뜻보다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희망이 없어졌다. 왜? 청년, 처녀 이건 다 뭡니까? 다음 세대 말하는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잘 훌륭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말할 때 뭘 잘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근데 다음 세대 예수 안 믿고 그게 잘된 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지금 우리 종교교육을 하고 개신교가 세워지고 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는 동안 서구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미국 교회 욕하고 영국 교회 욕하고 독일 교회 욕합니다. 정말 예배당 가보면 사람들 아무도 없고 점점 어려워지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건요 300년 동안 무너진 거예요. 300년 동안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한국 교회는 선교 120년 만에 와 1000만 명 예수 믿는다 그렇게 큰 소리 쳐 자랑했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30년 만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유럽 교회들은 아주 오랫동안 세워져 갖고 오랫동안 무너지는데 한국 교회는 벌떡 일어났다가 벌떡 주저앉고 있어.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거.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심각한 이것에 대해서 정신 차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자, 64절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러졌다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는 그럼 누구냐? 목사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들이 망했구나, 지도자들이 망했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했거든요. 이때 너희는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가 다 뭐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교회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버리시니까 주신 것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망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두어 가실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릴 것처럼 보이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다시 한번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진짜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태도가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든 한 번 더 기회 주려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65절부터가 기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주시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분으로 되냐니까 좋은다 안 좋은다? 안 좋은다.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니 원래 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의인법으로 써놨어요. 뭐냐? 우리 잠잘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 잠잘 때는 잘 느끼지도 못해. 잠잘 때는 방심할 때야. 그런데 하나는 어떤 분이냐? 떨치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지키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직접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권한을, 통치의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맡기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셨냐? 다윗을 택하셔서 맡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6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대요. 요셉의 장막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장막이란 말은 요셉의 자녀들이에요. 요셉의 자녀들. 요셉의 자녀는 2명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막내에서 끝에서 2번째. 그러니까 막내로, 그러니까 라헬, 어머니 라헬에서 2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아주 막내로 어렵게 살았어요. 어릴 때 형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스라엘 다 먹여 살립니다. 가족들을 다 살려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해서 살아나게 만들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되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이라고 말하면 족장시대에 말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 이렇게 말하면, 야곱의 자손들 이렇게 말하면 요셉이 되지만, 요셉의 자손들 이렇게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요셉의 장막은 거두시고, 왜 거두셨느냐?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뽑았느냐? 아니요.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 안 택해. 이제 요셉의 장막은 이제 거기서 일꾼을 택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파, 새로운 사람을 택하신 데 누구였느냐? 68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번에 누구를 택했다? 유다 지파를 택했대. 유다 지파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시온산을 택했다는 말은 바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 다 쫓아내고 거기에 성을 쌓고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성막을 옮기고 나중에는 그곳에 뭐가 지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0절, 또 그의 종 누구를 택하시되?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뭐 보고 택하셨어요? 사무엘을 유다 지파의 동네로 보냅니다. 원래는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쪽에 가가지고 찾아시면 어쩌면 더 맞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기에도 많은 사사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왕이 나오겠지, 에브라임에서 찾아야 되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브라임 가지마, 자 저 유다 지파로 가. 근데 원래 보면 사울왕은 보면 유력한 집안, 다 요즘 말로 하면 명성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이름 있는 집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새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냥 초라한 시골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유다 지파로 보내시고 이새의 집에 가게 하시더니 찾아와갖고는 자 아들들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아들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냥 왜 왔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밥을 먹으러 왔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아들들 나와보라 그래라. 그래 아들 나오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아 장군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는 나는 그를 버렸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 지나가고, 둘째 아들 지나가고, 셋째 아들 지나가고, 그 당시 말로 하면 지금 다 20살 초반이나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하고 힘있고, 야 저만큼 인물 좋으면 되겠다 했더니 다 아니다, 다 아니다, 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때로 지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주 어리고 초라해 보이는, 정말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 같이 생긴 그런 다윗을 마지막에 보더니 뭐라고 하냐?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학력, 체격, 인기, 실력 이런 거 안 보시고 오직 한 가지 보신다면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물었던 것도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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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 네가 나 사랑하니?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만 보시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도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1, 72절을 봅니다.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는가?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다스렸다. 예수님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다윗 시대에 바로 그렇게 살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큰 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78편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책망하시고 벌을 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영벌이 아닙니다.
잠시 고개를 돌리시긴 하지만 결국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 2020년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섬교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동네, 이 대구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노하시기도 하셨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금 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심판과 많은 간섭이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우리 하이섬 교회가 있게 해주시고 하이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 감격 있는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 복되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졌던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